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95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6절부터 8절.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할지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시편 95편 96편 말씀을 전하고요, 수요일서부터는 에베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우리 큐티의 본문대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95편은 우리 그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새해 아침에 그 신년을 기념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시를 외우고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조금 달력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우리의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1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지금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를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 대상은 뭐 지금이야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무릎을 꿇는 대상이 딱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과 왕, 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신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분이 왕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며 어떤 왕으로 다가오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여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고 있다, 나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경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창조자요, 그 다음에 주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의미죠.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을 때 내가 그 목자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자 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그 생명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오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그 모든 이 세상 만물에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결국 나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좁은 속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우리의 그 자존심을 세우는 그 약한 마음,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많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힘들고 외롭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이 생각들, 내가 오늘 외롭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 혼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은 내 불신에서 나온, 나의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 자기를 원망과 불평으로 떨어뜨려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교만과 욕망과 그리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했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마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툰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같은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무리바에 갔더니, 무리바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 지역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근데 모세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지금 이 무리바라는 곳에 와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목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날마다 잊어버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책망을 했던지 야단을 쳤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그 지팡이로 쳐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지명의 이름을 무리바다,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툰 것을 단순히 모세와 다툰 것으로 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다툼을 하나님과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가장 큰 강대국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풍족한 먹을 것들, 사실 자기들은 노예 생활했으니까 풍족하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속에 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봐라, 역시 하나님은 이걸 못 채워준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드냐, 애국보다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내가 지금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사랑받은 것들, 그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젊을수록 늙을수록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요 며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전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자녀들, 그 불평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철없는 불평이 많죠. 여러분,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는 딱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전체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이끌으신 하나님을 매일 놓치고 원망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해 첫날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목자요, 우리를 치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내가 받은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랑을 나는 정말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 사랑과 지금의 아픔과 걱정을 비교하면서 내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날마다의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던 그런 낙심들 그리고 힘든 것들이 사람들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살리셨다면 오늘 이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아침에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분은 또한 누구냐?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을 추수를 수많은 농산물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다음에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 열매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올 한 해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고백이 이 시편 95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 감정 속에 치우쳐 그 감정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편 95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자라고 말하는 이 새 아침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에서 의지하며 또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며 우리는 그 손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앞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그 손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를 전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만을 듣기 원하는 게 우리의 약함이요 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이 기적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나머지 인생도 바로 이러한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마치고 또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이 놀라운 찬양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가졌던 나의 불평과 원망,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빠져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목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영혼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혼들도 역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러한 원망과 낙심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전함 속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만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새생명 축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